창세기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담은 삶의 자세와 태도를 분명히 바꿨음을 보여줘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은 아담은 그 말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아내를 부를 때 여자라고 불러요. 특별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이름이죠. 어떤 정서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자예요. 그것이 이 아담이 갖고 있는 정서를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를 하신 뒤에 아담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요. 바뀌어서 그는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담이 아내 이름을 여자라고 부를 때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생명의 근원이고 너는 내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뭐 대단하냐 이거예요. 너 내게서 나온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3장 20절과 20절에서는 태도가 바뀌어요. 생명의 근원이 누구래요? 아담이 아니고 하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 생명의 수여자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것이 처음으로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타락하기 전에 그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뒤에서 아담은 아내에게 이름을 불러요. 당신은 모든 산자의 어미입니다. 당신에게서 생명이 나오고 당신에게서 희망이 나오고 그리고 당신에게서 구세주가 나오지요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4장에서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붙여줘요. 그런데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붙일 때 그 의미를 더해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생명과 구원과 희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자기의 그 희망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던 거죠. 그래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이 되려하는 삶의 자세에 있어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요즘 자식 새끼들이 하는 소리가 나는 내 힘으로 살겠다느니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다느니 부모님은 부모님 신경만 쓰라느니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래봤자 그들은 부모의 은혜 아래 살아요. 부모의 아픈 마음들,
부모의 뜨거운 열정과 염려, 두려움들은 그것은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보배이지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삶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올라가면 되지요. 뭐 인생이란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계세요라고 말했었는데 이제 그는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 뒤에 이제 자세하게 나오기 시작해요. 인식의 변화,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선악과 먹기 이전에 형성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뒤에서야 비로소 부부간에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21절에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한 행동과 모든 것에 대해서 7절,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하신 행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요. 다음 시간, 그러니까 내일 안식일에 우리는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세 가지 중요한 그 가치를 가진 제도들이 죄를 짓고 타락한 뒤에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희망과 새로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자, 그들이 죄를 진 다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안 뒤에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뭐였죠? 무화과나무 잎이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해요. 뭐 제대로 뛰어다니기는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다가 보면 다 부서지고 엉그러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루 이틀만 지나면 말라버립니다. 그럼 그들은 온전하지 못한 문제를 계속 재인식하게 돼요. 나는 문제가 있고 나에게 고통이 찾아왔고 이 고통의 원흉은 바로 너다라고 부부간에 서로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부부간의 갈등이라는 게 이게요, 참 심각합니다. 서로 인식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흥미롭고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 호남 앞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화폐의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은 남편이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아내가 워낙 훌륭하신 사모님이셔요. 근데 이 사모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후닥닥 결혼했어요. 재혼을. 그런데 교회에서 이 죽고 돌아가신 사모님에 대해 너무 마음이 아파서 1주년이 됐을 때 추도 예배를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을 초대했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뭐 인사하면서 슬라이드를 보여주는데 이 정신이 나갔지, 새로 결혼한 여자와 즐거웠던 장면들을 거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건 뭐를 말하죠? 목회는 내가 잘했고 나는 아내의 도움을 받지도 않았으며 아내와 나는 별로 나눈 것도 없다. 결국은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말한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뒤로 호남 앞에 성도들은요, 그 목사님을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대요. 그 전에 그 목사님은 호남 앞에서 유명한 목사님이라 너도 나도 초대했는데 그 장면을 본 뒤에 모든 성도들이 훌륭한 사모님을 저렇게 값어치 있게 인정하지 않는 저 남자를 우리가 초대하고 싶지 않다라는 믿지 못할 이야기 같은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부부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 이제 어떤 결과로 오냐면, 또 목사님 얘기인데 이번에 이제 영랑화폐로 가네요. 어느 목사님의 친구가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급히 달려가서 집을 버튼 잠겼는데 문을 뜯고 들어갔더니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사모님에게 급히 연락을 하고 왔는데, 왜 이 사모님이 몰랐냐? 이 목사님이 그 합해서는 꽤 유명하고 큰 일도 많이 하신 분이었는데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어머니하고만 해요. 거기다가 이 사모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은퇴한 뒤에 그 원룸을 하나를 남편에게 얻어줬대요. 남편이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왔고 그다음에 부검을 했더니 당뇨로 인해서 돌아가셨대요. 그 두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상대방이 그렇게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 남자들은 되게 신경 쓰고 조심해야 돼요. 오늘 낮에 우리 집 사람이 당신 은퇴하고 조심해야 돼요 라고 말하면서 강주은 씨의 그 움짤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한 30초? 이제 강주은 씨가 이제 남편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속상한 어떤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내가 당신 보고 이랬잖아. 이럴 때 화내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잊어버려. 아내는요, 이런 충고하는 남편이 너무 짜증나고 얄밉고 싫은 거예요.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리를 지르고, 내가 당신한테 왜 전화했는지 도대체 의미를 모르겠다면서 이제 전화를 끊은 다음에 이제 TV 방송에서 하는 말.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랄하네 라고 생각했죠. 이게 뭐냐면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바라는 게 무언지를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살아요. 대개 남자들이 열심히 살아요. 집안일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뭐든 열심히 하는데, 실은 아세요? 남자들이 뭘 열심히 하는 건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건요, 가족을 위해서예요. 그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입니다. 똑같이 설거지를 하더라도 그게 달라요. 남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여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강주은 씨를 보면서 우리 집사님 틀어주면 그래요. 당신 조심해. 은퇴한 다음에 지금부터 쫙 엎드리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 목사님처럼 될 수도 있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제가 엎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해하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이 무화과나무 잎을 그들이 입었을 때 조금 있다가 무화과나무 잎이 시들어 버리겠죠? 그럼 부부간에 서로 어떤 이야기 하겠어요? 서로 상처 이야기하는 거죠. 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 됐느니, 내가 너를 만난 건 내 인생의 최고의 저주였느니, 하면서 서로 간에 서로를 탓하는 불상사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불상사들과 갈등과 고민과 이런 불만들이 왜 생겼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 하는 것, 내 힘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려 하고, 내 힘으로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위험합니다. 그것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갈등과 그 고통이 터졌을 때 하나님이 조용히 그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가죽옷을 입힌 것이었어요. 자, 가죽옷을 입혔는데
촌티 나는 그냥 두꺼운 그런 가죽 옷이었을까요? 언젠가 우리 집사람이 제게 두꺼운 옷을 한 15년 전에 사줬는데 그게 무스탕입니다. 그게 얼마나 두꺼운지 아시죠? 무겁고 아무 쓰잘데 없어요. 그 옷 두껍기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막 너무 두꺼워가지고 앉아도 제대로 뭐 되지도 않고 불편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요즘에 그 야들야들한 그런 가죽 옷을 우리 집 사람이 생일 선물이라고 하면서 한번 큰 맘 먹고 그 야들야들한 가죽 옷을 사줬어요. 그때 50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 참 저는 여인을 보고서 신기한 게 뭐냐면 저하고 우리 아들이 우리 집 사람을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옷을 사입히려고 하면은 도망을 가고 절대로 안 입어요. 여자들은 그런 게 필요 없느니, 여자들은 알아서 이렇게 조리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 입기 때문에 그런 좋은 옷이 필요 없느니 하면서도 뭐 남편이나 아들 옷은 뭐 최고 좋은 거, 최고 비싼 거, 뭐 이런 거로 사주는 겁니다. 막 마음이 아파하고. 근데 무스탕 입었을 때는 그게 찢어지든 긁히든 아무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근데 집사람이 사주는 500만 원짜리 야들야들하고 밍크 털로 짜르르르 흐르는 거가 된 거, 밍크 털도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게 비싸던데. 그런데 이제 그걸 입고 제가 이제 집사람이 그런 걸 입고 이제 목회자 예배를 보냈는데 거기서 이게 찢어진 거예요. 찢어져서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백화점 가가지고 수리는 했는데 표시가 여전히 나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무스탕이 찢어질 때는요 하나도 마음이 안 아프더니 그거 찢어지니까 그렇게 속이 상하고 지금도 그 사건과 그 순간을 잊지 않아요. 그 옷을 입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가죽 옷이 어떤 종류 옷이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에르메스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끝내주는 옷, 야실야실하고 야들야들하면서 실용적이고 그러면서도 몸에 착 달라붙는 그런 멋진 옷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신 걸 보세요. 모든 것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편안하지 않고 갖추어 구비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왜 가죽 옷을 입히셨을까요?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고통과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해소시켜 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젠 너희들이 에덴 동산을 나가서 동쪽으로 나가서 살다 보면 너희들이 삶이 매우 팍팍하고 힘들 거야. 너희들은 매일 죄의식 속에 살 거고 너희들이 입는 옷들이 미봉책 옷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너희들에게 고통과 불편함을 주겠지.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서 너희 삶이 쾌적하고 편안하면서도 품위 있게 살고 그러므로 인해서 삶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주셨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이서 나란히 옷을 입은 거예요. 예? 아담은 이제 남성 형태로 만들어진 예쁜 가죽 옷이었겠죠. 하와는 여성에게 맞는 형태의 다른 디자인의 예쁜 가죽 옷이었을 거예요. 정말로 멋있는, 품이 있고 비싸 보이는. 그런데 이 옷을 입었을 때 그들의 앞으로의 삶은요, 많은 불편함들로부터 그들이 막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들이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욱이 여기에 큰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누군가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죽었어요. 저는 이 가죽이 어떤 가죽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가죽 중에서는 그래도 양가죽이 털도 부드럽고 그 가죽도 좀
컸다는 말을 믿지 못할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분명히 양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양가족이었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맞아떨어지죠. 침례 요한이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보면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아담과 하와가 로 인해서 야기된 모든 고통과 모든 질병과 모든 불편함과 모든 갈등과 모두 서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모든 상처들이 그 모든 것들을 지고 가는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신약성서 많은 곳에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예언된 것이라고, 가죽옷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라는 이야기는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삶, 고통이 적은 삶, 그리고 서로 간의 불편함이 적은 삶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양을 죽였다는 거죠. 여기에는 양의 죽음이 있어요. 양이 자기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것에 있어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죽으심이었어요. 두 번째는 모든 걸 내려놓으신 것이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말구유에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모든 삶은 나사렛에서의 천한 곳에서의 삶들, 인정과 가치를 받지 않았지만 그 모든 걸 받으면서 죄라는 것이 인간에게 주는 그 무기력감, 무의미함,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그 처절하게 깨달으셨어요. 마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사렛으로 이르기까지. 그러면서 그분은 거기에서 끝없이 당신을 낮추고 그리고 양이 자기의 자죽을 벗기고 자신을 드린 것처럼 예수께서도 당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당신의 모든 옷이 벗겨졌죠.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을 뿐 아니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두 다 내어주셨죠. 그래서 가죽옷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제공된 것이지만 그 가죽옷을 보면서 나란히 부부가 입은 커플룩을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에 대한 충격이었죠. 내가 저지른 일이 뭘 대단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느끼기 위해서는 그것으로 인한 고통과 처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천천히 죽을 것이고 천천히 고통당하는 것이지만 그것들은 나중에 있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을 죽여서, 짐승을 죽여서, 정확히 말하면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옷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것이죠. 너희들 힘으로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이루려고 했지만 이룬 것이 없지 않느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그 더 나은 삶을 제공해 주겠다. 그런데 이 더 나은 삶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 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고 죽는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에르메스 귀중한 그 가죽옷을 입은 다음에 서로를 바라보며 멋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편안하고
더 나은 삶을 제공했으니 이제간에 부부싸움이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무화과 나무 잎은 끝없이 부부싸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부가요, 명절날 집에만 안 가도 이혼율이 적잖아요. 똑같아요. 계속해서 다시 시들어버리는 무화과 나무를 보기만 하면은요,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열이 받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스트레스와 갈등과 이 모든 것들을 뭐로 막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얻으려 함이 아니라 내려놓으시고 다 버리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아담과 하와는 갈등과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인데, 있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희생과 그분이 당신의 모든 삶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실 수 있는 그런 큰 결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군가 대신했다는 것, 그 죽음을 대신했다는 것이 결국은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나갔다면은 희망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상처는 여전히 있고 고통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대신 그들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받는 상처들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마치 이런 거와 같죠. 어떤 어린 양에게 독방에다 갖다 놓은 다음에 음식을 방 가운데다 놨어요. 어린 양이 음식을 먹죠. 그런데 그 판에 전기 자극을 줘서 전기 자극이 찌리리 오니까 어린 양이 스트레스를 받고 도망갑니다. 가로. 그 엄마 양이 옆에 있었어요. 그 엄마 양 옆에서 매거리고 아이가 힘을 얻어요. 그 다음에 또다시 맘마를 먹으러 갑니다. 또다시 전기 자극을 받아요. 또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 양은요, 나중에 육체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상태를 봤을 때 극히 정상이었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실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머니를 놓지 않고 이 양을 독단적으로 실험한 거예요. 동일한 시험을. 그랬더니 양이 털이 푸석해지고 윤기를 잃을 뿐 아니라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먹으러 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뭘 말하냐면 어떤 상처가 우리에게 있느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보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만약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혀주신 옷이 누군가가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고 내어준 결과에 의해서 입혀졌고 보호받았다는 걸 안다면 그는 닥치는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삶으로만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고 지치는 건요, 첫째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알고 보니까 아빠도 내 편 아니고 내 동생 편이고 그 다음에 내 자식들도 내 편이 아니에요. 이때 점점 외로움에 빠지고 스트레스 받고 살이 찌고 당뇨에 걸리죠. 그런데 만약 이때 계속해서 그 사건에 있을 때마다 입혀준 가죽옷처럼 보호받는 느낌과 그 대적과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들은 겪어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아담과 하와가 능히 이길 수가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해요. 4,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앞으로 내게 있을 모든 어려움과 난관과 고통과 상처와 갈등이 있을 것을 위해서 그거를 가죽옷으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기게 해줄 겁니다. 승리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쓰러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온 이야기였죠. 참고로 아담이 저지른 죄는 실수였을까? 아니면은 무슨 죄였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아담이 저지른 죄는 고범죄라고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지은 죄다. 실수로 지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실수로 지은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 그러면은 그 헬라어 꺼내면서 관역을 놓고 화살을 쐈는데 빗나간 게 죄다. 이런 식으로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그냥 일반적인 죄를 뜻해요. 그런데 아담이 지은 죄는요, 파랍토마라는 단어를 일부러 써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 죄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짓고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충동이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었다는 거예요. 고의적이었다는 겁니다. 실수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담 있고 내 힘으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 능력을 더 신뢰하는 순간 그들은 이미 많은 문제들을 낳게 됐죠. 그것은 의도적인 죄이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의도적인 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됐을 때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무화과나무 잎이었는데,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신 일은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분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희망을 갖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용기를 얻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으며 용서할 수 있으며 받아들일 수 있으며,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하나예요. 너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늘나라 이제 들어갔으니까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가죽옷을 입힌 겁니다. 가죽옷을 입힘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자동으로 해결되게 됐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가죽옷에부터 시작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나이 더 나은 삶과 내가 미래로 가는 데에서 두려움이 없는 것과 부부간의 갈등이 적도록 된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매일 그거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의 죽으심의 가치를 깨닫고 그 삶에 동참하는 법을 배워야죠. 이것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입는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가죽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생각하세요. 오늘 부부싸움을 많이 극복할 수 있도록 한 것들, 더 나은 삶으로 나가게 한 것들,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들, 이기게 한 것들, 상처를 덜 받게 한 모든 것들, 보호받게 한 모든 것들은 오늘 내가 아침에 입는 이 가죽옷 덕분이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버리시고 낮추시고 희생하심을 통한 결과이다라고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매일 바라보십시오. 그런다면 은혜가